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깊은 생각과 마음,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듯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며 정말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어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눈을 눈물에서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석구석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아픔을 건지셨습니까? 아마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요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요 그냥 있었던 일로 그냥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고백해 나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 찬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선포를 이제 샤우팅을 하고 쭉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정말 크게 울렸던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로 했었는데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무플이라고 합니다. 무플. 어떤 기사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좋은 얘기도 쓰지만 안 좋은 얘기도 쓰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욕하는 것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합니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을 무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타격을 주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 아닐까요?
이처럼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만큼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 돌베개 시집과 그리고 돌베개 찬양을 가지고요, CBS 라디오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인터뷰를 하던 와중에 그 아나운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만들고 누나가 불렀다고 하니까 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남매는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동생이 만든 노래를 이렇게 누나가 부를 생각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남매는요 그렇습니다. 뭐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남매의 관계가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거기다 대고 저희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동생이 하는 모든 것을 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정말 100%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네, 남매, 누나가 남동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은데, 서로 형제가 이렇게 우애가 깊은 거 쉽지 않은데 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이제 1년에 10kg씩 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요, 한약 탓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요, 3학년 때부터 이제 신체검사, 옛날에는 왜 그렇게 옷도 벗기고 신체검사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해 죽겠는데 어쨌든 하는데 3학년 때 30kg, 4학년 때 40kg, 5학년 때 50kg. 그래서 저는 그게 모든 인류가 다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의 몸과 제 몸이 다르다라는 거가 느껴지면서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하는 날이 너무 끔찍하게만 느껴졌고, 그리고 그런 내 모습에 의해서 정말 의기소침되는 그러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신 있게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뭐 그런 성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자존감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참 잘못하는 건데, 저도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누나,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것만 해도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면 최고라고 막, 너는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막 하면서 넌 찬양의 제사장이라고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동생이 또 누나가 야, 성은이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도 전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면 또 부모님이 야, 진짜 성은아 너 설교 너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요 마치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나 스스로를 나를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때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참 부족한 것만 보이고 드러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족 품 안에만 가면 저희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것이 어제 곰곰이 생각할 때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이셔서 나의 자존감 없는 모습들, 그 모습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이
새삼 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응원해준다는 것은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모두도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모두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들고 나 혼자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여기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고요,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잊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뱃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내가 힘을 주고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이게 아플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늘 많이 아프니까. 근데 저는요, 잠들면 아무리 건아가 끙끙대고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도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일어나서 우리 건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콕콕콕 자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요,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이 퀭한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보, 어제 건아 소리 못 들었어? 기침 소리 못 들었어? 나 못 들었는데. 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아내는요, 아이가 아파서 그냥 끙 하는 소리만 내도요, 그 소리가 신경 쓰여서 일어나서 간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가끔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요, 집에 맛있는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사셨다든지 맛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요, 어떻게 해서든 다 저 싸주시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집에 이거 다 싸주면 엄마도 먹어야 되고 집에 있는 누나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가져가지 말아라, 몇 개 남겨라,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는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해 다 싸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요, 이렇게 느끼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어떻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식이 굶고 있으면 내가 안 먹더라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가사가 왜 전국을 히트를 쳤습니까?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먹더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인데, 혹여나 그 부모가, 그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사랑을 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끊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외롭고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냐면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에 문신하신 분 계십니까? 문신 없으세요? 있을 법한데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내가 만약에 문신을 한다고 하면 무슨 거를 이렇게 몸에 그릴까? 왜냐면 이건 영구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 지우지 않으면 안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참 신중하고 신중을 또 더해야 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금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신을 진짜 꼭 해야 한다 그러면 뭘 할까? 그러면 저는요, 거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지 않을까? 아니면 받거나 이름을 새기든지 아니면 거나 태어난 날짜를 이렇게 새기든지 뭐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제 몸에 새기기 싫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그러면요, 저는 절대 드러나는 곳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배나 뭐 등이나 아니면 안 드러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그냥 작게 이렇게 새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냐면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손바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스스로를 보실 수 있으세요? 내 등 보신 적 있으세요? 등은 거울로도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요, 힘쓰고 이렇게 해야 보이는데요, 손바닥은요, 그냥 하루에도 뭐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인지를 안 해서 그렇지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도 손바닥은 우리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디에 새기셨냐면요, 뭐 이렇게 팔, 다리, 몸, 배 이런 데도 아니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왜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한시도 내가 눈을 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요, 하나님이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에 언제나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이 시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모습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벽이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말씀은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그 포로의 상황에서 이끌어내서 나라를 다시 세울 거고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성벽이 없지만 나중에 다시 세워질 너의 성벽, 내가 너의 이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 라는 것을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것을 항상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지금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내일이 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요 그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그림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은 끝났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제가 참 많이 잘 생각하는 것처럼요, 내 모습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상황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정말로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내가 너의 내일을 그려놓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의 미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다시 회복으로, 다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내가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항상 내 눈앞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잊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놓고 계십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것을요, 하나님이요, 우리도 포기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미래를 늘 바라보고 계시며 이렇게 가기를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렇게 가기를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지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셨구나. 내 인생에 나의 편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나는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오해입니다. 오해. 주님은 늘 날 사랑하는데 나는 늘 사랑바랬네. 주님은 늘 날 보고 계신데 나는 늘 날 봐달라 했네. 주님은 늘 그대로신데 내가 늘 흔들렸네요. 주님은 늘 거기 계시는데 내가 늘 떠돌았네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늘 듣지 않았네. 주님은 내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늘 보지 않았네. 주님은 늘 그대로신데 내가 늘 흔들렸네요. 주님은 늘 거기 계시는데 내가 늘 떠돌았네요. 내가 늘 오해했네요 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 찬양이냐면요, 제가 만든 찬양이에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은 늘 거기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주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이렇게 여기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막 비추시고 계시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이럴 때도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가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주님은 늘 날 사랑하는데 나는 늘 사랑받았네. 주님은 늘
날 보고 계신데 나는 늘 날 봐달라 했네. 주님은 늘 그대로신데 내가 늘 흔들렸네요. 주님은 늘 거기 계셨는데 내가 늘 떠돌았네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늘 듣지 않았네. 주님은 내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늘 보지 않았네. 주님은 늘 그대로신데 내가 늘 흔들렸네요. 주님은 늘 거기 계시는데 내가 늘 떠돌았네요. 주님은 늘 그대로신데 내가 늘 흔들렸네요. 주님은 늘 거기 계시는데 내가 늘 오해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 옆에서 손바닥에 내 이름 새기시고 나의 미래를 나도 보지 않고 있는 나의 미래를 그려놓으시고 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기도에도 소용없다고, 내 편 아무도 없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나의 삶을 자책하고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9장 오늘 2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기 그대로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주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미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갈 때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